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서 보이는 것과 나타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육적인 만물로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비유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사는 우리들은 그 만물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 실상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신 이 뜻은 실제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천국의 실상을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만물을 비유로 성경에 숨겨 놓으셨기에 그 만물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로 성경을 깨닫게 되면 나타날 신성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미 몇십억 년 전에 모두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비유하여 기록하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과 끝의 모든 결론을 7날로 나누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실제 만물 창조의 시작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흙에 속한 자의 모습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창세기 1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약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창세기 1장을 명쾌하게 풀어 전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도 다시 광명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며 또 두 큰 광명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빛이 연이어 출현하는 과정을 만물과 천체의 창조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또한 첫째 날 나누신 낮과 밤을 넷째 날에 다시 또 나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날 나누신 궁창 윗물과 아랫물은 어떤 물일까요? 또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심에 있는 풀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물고기는 아직 없네요. 또 그냥 풀과 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심에 있는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넷째 날의 광명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은 무엇이며 또 두 큰 광명과 별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라 보십니까? 그렇다면 셋째 날 만드신 풀과 나무는 빛이 없는 흑암에 만드셨다는 뜻인데 과연 빛이 없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다섯째 날에 물의 생물을 만드시고 바다에 충만케 하시며 새들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땅의 짐승은 아직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바다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며 이들에게 씨 맺는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땅의 짐승들과 새들에게는 씨 맺는 것이 아닌 그냥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로 보기에는 이치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궁금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같은 모든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비유하여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만물의 이치로 찾게 하기 위함이기에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비유로 기록하신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믿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신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 창조의 섭리에 대한 궁금함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세월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이런 자들에게는 믿음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의미도 없는 것이겠지요. 기독교에서는 지금이 주님의 재림 때라 하며 주님을 기다리고들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문자 그대로 하늘의 구름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 속에 그에 대한 답이 모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천국이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이란 육이 죽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지 아니 임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국이시니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새기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응하여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므로 천국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핏값인 새 언약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내게 임하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먼저 죽은 나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일 때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증거는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다시 또 오시는 이유입니다.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어둠에 있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났을 때 드러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고 죽여야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뜻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선진들도 자기를 죽이는 순교의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이들의 시대에는 법을 새기는 시대가 아니라 믿는 시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았기에 주께서 보혜사로 다시 강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영이 살아 천사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의 비밀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실상은 진리를 통하여 나의 영이 바뀌며 내 안에 실상이 임하시는 것이기에 내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성경을 문자와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는 흙에 속한 자요 영안이 열려 영적으로 보며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듯 성경은 영적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말씀에 영적인 뜻이 있음을 이치적으로 따져보며 하나하나 그 뜻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성경 결론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